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나는 참 재밌게 봤는데. 네.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제 처음부터 봤어요? 네. 요즘 영화 처음부터 못 봤지? 네, 저한 30분을 못 봐요. 제목 뭐예요? 오늘 제목 영화 본 제목. 아니 금방 입에서 보는데 말이 안 나와. 지평선만. 잃어버린 지평. 잃어버린 지평. 어? 잃어버린 지평. 응 맞아 지평이. 오늘 저녁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얘기를 좀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좀 누가 좀 부탁을 할게. 그러니까 내가 귀가 전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좀 내 귀가 좀 대줘서 같이 얘기 좀 해. 청량해 주시면 앉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전달 좀 해. 저도 이렇게 불청기를 끼웠어요. 끼워요 지금. 충전해놨다. 그 이상향을 한번 꿈꿔보신 분 계세요? 여기? 그 마이크가 안 켜져. 마이크 켜졌네. 했는데 마이크 했는데. 네네. 그 소위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꿈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꿈꾸는 건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저 동물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는 게 인간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는 거 이걸 상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거가 아닙니다. 이 상상력이야말로 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꼬맹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다 무슨 그런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기억나요? 그런 거 갔던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국민학교 때는 선생님이 소원이 뭐냐 뭐 그런 것도 쓰라고 그러고 네. 장래 뭐가 되고자 하냐 그런 것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쓰는 게 기억나요? 예, 저는 기억이 뭐라고 나요. 썼어요? 이 저는 정도 얘기 내가 듣거든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제일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썼어요. 그건 뭐 사실 이상이라고 그럴 수도 없죠. 하여튼 그 난 선생님이 되겠다 그랬죠. 또 좀 엉뚱한 생각하시는 거 없어요? 아니 군대 가갖고 말하자면 군인 대장도 되고 싶었어요. 군인 대장. 예. 그야말로 참 엉뚱한 꿈. 엉뚱한 꿈이야. 키가 5cm가 모자라서 군대를 못 갔어요. 여군. 여군은 1m 155부터 뽑았는데 저는 50밖에 안 됐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뭔가 좀 그런 이상을 네. 품고 산다는 거는 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건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어른이 되면서 그게 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아까 거기 보면 컨웨인가? 그 주인공. 이 사람은 이제 청망받는 외교부 장관이 될 만한 인물로 이제 자탁 공인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외교부 장관이 되면 거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적군이 몰고 온다 이거야.
군대를 몰고 와.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군대 해산하고 무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전쟁할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그냥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저 탱크를 몰고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들이 보고 이 친구들은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걸 생각하고 별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에이 그런 건 통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그런 참 세상에는요 제가 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저희가 좀 이뤄보려고 잠깐에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납치당하지 않고 런던으로 돌아가서 외교부 장관이 됐다, 국방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됐다 합시다. 근데 정말 어느 프랑스가 군대를 몰고 온단 말이야. 근데 자기네 군대를 전부 해산시키고 그렇게 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본인도 얘기하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죠? 그리고 접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장관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당하고 그래서 꿈을 꾸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 이상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 그거 보면서 무의당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양반이 어느 날 저 경상도 쪽을 여행하다가 이제 당신 집이 원주니까 문경에서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충주로 들려서 당신 집으로 가시는.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저녁 때 오셨어요. 오시더니 하루째 자고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원주로 넘어가겠다. 하루째 재우고 나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파트 방에 이제 방 하나 치우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원주로 넘어갈 시간인데 이왕 왔으니 어디 충주 갈만한 데가 있으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그래서 갑자기 그러시니까 어디로 모시나 그 생각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충여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충여서가 뭐냐 하니까 그 임경업 장군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충주 출신이에요. 달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이 이제 사당이 있어요. 옛날 살던 집터 그쪽에다가 기와집을 짓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는 이제 갑자기 장군들의 그 사당을 크게 증축시켰어요. 그래서 현충사도 엄청 크게 했고 그러면서 충여사도 확장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거기 놀러 가면 많은 그냥 작은 집 한 채 있고 그게 다였어요. 거기에 그 임경업 장군 사진하는 그림 하나 걸어놓고 그게 그랬는데 엄청 크게 집을 지었고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제가 모시고 갔어요. 나도 처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보고 가만 있어. 자네가 충주 사람이지? 그렇게 물어요.
그렇다고 제가 충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참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구먼. 그래. 아주 이게 참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신다. 나는 그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 말이. 왜냐면 나는 충주를 좋은 곳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등학교 때인가 이충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탱리지 쓴 사람. 탱리지라고 하는 그 우리 집 책 쓴. 그 양반이 이제 전 팔도를 다니면서 소위 그 풍수지리 그거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탱리지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지형 그 쓴 게 있어요. 거기서 충주는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하고 거기 대목만 봤어요. 그랬더니 충주는 인물이 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다. 가서 살라고. 그런 내용의 결론이 왜 그러냐 하니까 충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물이 흐르고 이쪽으로 물이 양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것이 저 목행리에서 만나가지고 여주 쪽으로 흘러가다 말이야. 남한강. 네. 그래서 이게 이건 계곡선이 있으면 계곡선 동쪽으로 물이 흐르고 이쪽 서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래서 충주를 중심으로 싹 싸가지고 한꺼번에 나간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면서 충주에 그야말로 좋은 전기를 다 끌어와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충주는 인물이 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그걸 내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신뢰가 된 거예요. 충주는 참 내가 재수 나쁘게 충주에서 내가 태어났나. 난 인물 되긴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선생님이 참 좋은데 태어났구나. 그러신다고요. 내가 깜짝 놀랐죠, 속으로. 선생님 왜 충주가 좋은 곳입니까? 내가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저 임경업 장군 고향 아니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남로당 두목이었던 김삼용 씨라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 사람이 충주 사람이야. 엄정. 내가 지금 있는 어울리 아는 사람 엄정. 거기 사람이야. 김삼용이 또 여기 충주 사람이잖아. 그리고 여기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임진왜란때 죽었잖아. 그 사람은 충주 사람은 아니지만 해필이면 충주 와서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경업 장군은 사실 이순신 장군도 조금 후배거든요. 그런데 이 이순신하고 비교하면 이 임경업은 정말 불우한 장군이에요. 거한 근사한 전투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나라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겨우 한 게 뭐냐 하니까 청나라, 명나라가 중국에서 이렇게 할 때 이조는 원래 명나라하고 이렇게 왔잖아 외교가. 그래서 청나라 세력이 쫙 올라오는데 이 어느 쪽하고 이게 우리가 붙어야 받냐. 신흥 중국하고 무너져가는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조선은 어디다가 뿌리를 대냐. 그래가지고 이제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분 있고 명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인데 걔들하고 손잡아서 우리가 이익될 게 뭐냐. 신흥 청나라하고 손잡 이렇게 해서 서로 정치가들이
말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인분도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와중에서 이 임경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두 나라의 사이에서 조선을 지켜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양은 명나라도 가고 청나라도 가요. 그래서 그 양반 별명이 세나라 장군이야. 명나라에서도 거기서도 벼슬하고 청나라 가서도 뭘 조선에서도 장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그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제게 워낙 임경업이 그 임금의 신임이 두텁고 하니까 그것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경업이 요즘 말로 구태타를 꿈꾸고 있다 하는 그런 신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다가 그래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 전쟁터에서 아주 이순신처럼 승리하고 다 폼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 모함 당해서 그래서 이제 고문 당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김삼영 씨도 자기 나름대로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밑바닥에 그동안 천대받던 사람들을 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순수한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얘기 들은 건데 그 엄정이라고 하는 데가 김삼영 씨 고향인데 그 동경에 가서 대학생활을 했대요. 아마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를 뭐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 사상에 아주 심취했단 말이죠. 그럼 방학이 되면 사각을 다 학쓰고 본대요. 고향으로. 그러면 대지주야 아버지가 그 음정에 그 땅 다 거의 차지. 소장님들 찾아간대. 가면 그 소장님들한테 가서 이제 동경 대학생이 가서 이렇게 졸업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내가 상주자인데 그러면 이 땅은 당신들의 것이요. 이렇게 약속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 엄정 가서 김삼정이 욕하면 아주 좋지 않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자기 딸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혁명 와중에서 말하자면 이제 체포당해서 그래서 죽었잖아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신입도 저 문경에서 원래 싸우려고 했다가 문경 세제에서 그러다가 거기서 결판을 내려고 하다가 충주 와가지고 여기서 결판을 내다가 소서행장 군대하고 붙어서 전사했단 말이죠. 이게 세 사람 다 말하자면 꿈은 꿨는데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여기하고 인연이 닿은 사람이니까 참 좋은데 태어났다. 저로서는 그게 좀 낯설었지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 사실. 야, 이 양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보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잖아. 그런 눈이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다. 무슨 꿈을 갖고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양반을 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래. 사람은 무슨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꿈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는 그거에는 거기에 가면 중요한 게 아니다. 차라리 시시한 꿈을 꿔서 그 꿈을 이룬 것보다는 멋있는 꿈을 꿔서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이 훨씬 낫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은 내가 볼 때는 다 시시할 꿈이란 말이야. 그래서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그 사람보다는 예수님 같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 증오와 폭력 그런 게 아니고 사랑과 자비가 거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다.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좌절당했죠. 그죠? 네, 아까 그 마리아 있었잖아요. 할머니 되네. 말이야. 마리아 할머니 이게 그 생활을 벗어나서 왜 네, 할머니 할머니. 그 친구가 이제 그 거기 있는 게 지옥이다. 나는 빨리 나가고 싶다. 다 듣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가 샹그리아였지만 그 여자에게는 지옥이었던 거잖아요. 이상형 같은 그러한 곳이었지만 다들 거길 꿈꾸는데 그 여자는 오히려 나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그런 완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어도 실제로 그게 그런지 모르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게 어떤 의미일까 좀. 설명하기 너무 아예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낫겠네. 나가서 얘기하는데 그 마리아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샹그리아가 이상형의 이데아였는데 본인은 자기는 나가고 싶어 나가고 했잖아요. 싶어. 근데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나가야 되는 마인드하고 여기 머물러야 되는 마인드를 어떻게 그래. 먹어야 되는지 쓰는 것 같아요. 그래. 맞습니까? 그 현실이야. 어쨌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한 꿈과 현실인데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갑니까? 마리아가 왜 거기 그렇게 멋있고 좋은데 그걸 잘 듣지도 않고 아니 그런 데서 왜 안 살고 나가려고 그럴까? 그 조진인가 그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이제 거기가 좋아서 내가 여기서 후계자가 돼서 이상향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생은 미치겠다는 거야. 난 런던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볼 때 현실에 그런 사람 많아. 왜 그럴까? 자, 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제일 힘들어한 게 뭐예요? 불평. 물 안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과 충돌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 겁내지 않았어요. 제일 힘들어했던 건 뭐냐? 그리고 모세가 가장 화를 냈던 거. 그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사마리아서 이런 것보다는 옛날에 비록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거기 먹을 것도 많았고 좋았으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분노와 증오, 폭력 그런 걸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은 그게 없는 세상을 견디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응? 알코올 중독자들 알아요. 자기가 술 마시면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마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옳지도 않고 이건 살이 맞지도 않고 나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도 힘들다 뻔히 알지만 그 생각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고 있지 않아? 꼭 술에만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아마 조지와 마리아는 돌아가자. 비록 거기가 서로 충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런 곳이 하더라도 이 평화로운 곳은 난 못 견디겠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으세요. 저희가 샹그리아 교회잖아요. 교인이 안 는, 여기가 샹그리아 교회랍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교인이 안 느는 거 보면 교회가 안 되는 게 보면 그러니까 샹그리아. 여기도 왔다가 안 온 사람 많이 있어. 정말 그래요. 저 어떤 사람이 임사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대. 거기서 히틀러가 있대래. 천국 가보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야. 그 자식이 어디 거기 있냐. 그런 놈이 가 있는 곳에는 거기는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깊이 베낀 생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본인이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 생각, 그것도 아주 오래 해서 굳어진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여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얘기했을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맞지? 네. 전쟁했을 때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미사일 가지고 오는데 성명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오로 영토도 지켜야 되지만 영토 사는 국민들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땅을 뺏어가려면 가져와라. 그러나 우리 국민은 손가락 하나 되지 마라. 뭐 이렇게 성명을 냈다면 어떻게 되겠을까? 이를 공상을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됐다면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죠? 당장. 현실이 그래요. 못해, 안 돼. 무슨 저 미친놈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왜? 아들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왔단 말이죠. 미쳤지. 그 엄청난 가부장제도의 사회에서 남자 어른 아니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곳에서 여자와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시고 주로 여자들하고 많이 사귀고 밥도 먹고 그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꿈도 못 꿀 그런 일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권위에 도전하다니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세는 원수를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말한다. 보복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상주의자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소문이 도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려면 일부러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영화 보면서 재밌게 보게 봤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상주의자들이 이 땅에 그래도 있어서 걔들이 고난도 받고 또 좌절도 당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좀 살만 난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도 할까요, 선생님? 저희도 할까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리고 누가 말릴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가진 거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지금까지 쌓은 거 전부 무너지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거 하루아침에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그런 미친 짓을 못하죠. 안 그래요? 이런 소박한 꿈은 여러분도 한번 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 경험인데 제가 한 30년 전에 쓴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내 책을. 그 예수에게 돌을 묻단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쓴 건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고 바리새파 사람이나 지도자들과 생각이 너무 다르고 길도 다르게 하고 근데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들을 인간적으로 미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너는 모슬림이야, 넌 죽어야 돼 이런 말은 안 하시고 굳이 그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무슨 수를 쓰지도 않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나하고 너무 다른 반대되는 사람인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나하고 직접 연관도 안 됐지만 그 사람 생각만 하도 너무 화가 나고 미운 그런 사람들 많은데 선생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사람을 동양은 못한다 하고 반대하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얻은 답이 지금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미우니까 지금 안 돼. 근데 좀 기다려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미운 사람 없어.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 눈에는 그 철없고 뭘 모르고 그런 사람이지 미운 놈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없어. 윤석열도 안 미워. 밉지 않아.
전두환 씨도 맵지 않아. 그냥 안 됐어. 해필이면 그런 역할을 맡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런 받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인간적으로 좀 딱하긴 하지만 그러나 미운 증오의 대상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 30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꿈은 좀 한번 꿔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화를 내거나 찡그리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한번 되고 싶다. 뭐 이런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상은 한번 품어볼 볼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꿈. 그죠? 저는 20대 때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 마음 먹었어요, 정말. 이 눈으로. 뭐 영화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눈으로. 베드로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마더 테레사도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 쓴 글 읽어보면 칼 갖다 기차 타고 지나가다가 창밖에 보니까 거기 노숙자들이 길에 쭉 누워있잖아, 인도.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더라. 그게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래서 데려서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런 만났다는 사람은 하나둘이 아니야. 하나. 예수님 만났다. 그왜 이현주는 안 되냐 말이야. 나도 만나겠습니다. 충주에서 태어났어. 뭐래? 충주에서 태어나셔서. 충주에서 태어나셔서 그렇대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못 만나도 좋아. 너무 좋은데.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잖아. 왜 나는 안 돼? 되실 거예요, 선생님. 응?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났지. 난 만났어. 그건 이제 그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안 만났다고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만나주세요. 정말 내가 원한다. 내가 몇 번 얘기합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 차별해요. 어디 출신이냐, 과거가 어떠냐, 우리 봐도 사람을 너는 오케이, 넌 노, 막 이런다고. 예수는 안 그러셔. 우리 과거 안 보셔. 어디 출신이냐를 안 따져. 진심을 봐. 내가 경험했어. 몇 번 난 뵀어. 내가 뵀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거 많아. 그런 경험.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 한번 그런 못 만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내 꿈을 꼭 이루겠다는 게 아니야.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꼭 하고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살지 말고 한번 그런 이상한 좀 꿈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꿔보시면 어떨까.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요. 난 이런 사람 예수님과 너 사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든가 뭐 이런 꿈을 한번 차제에 꿔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식 잘 하셨어요? 네. 절에도 해보셨어요? 한 10년 전쯤에 이번에 며칠 하셨어요? 한 2주 2주 정도. 보름. 그러시고. 네, 하나 저희가 이런 모임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모임 얘기해. 어차피 난 못 들어. 네네. 그러면 옆으로 오셔 대변을 하시겠죠.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물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그러니까 불교처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영적인 성장이 가능한 건지를 묻고 싶어요. 세상 일반 사람 사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데 영적인 영적인 능력이나 능적인 생각을 감양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쭙니다. 교육이라는 게 뭐 공부한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서 100% 배워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참 어려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돌아가야 할 길을 바로 가거나 뭐 이런 쪽에 도움은 돼요. 좋은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죠. 그러나 배우는 것 가지고 성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깐디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야죠. 기도 시간 때 먹지 마시오. 뭐 이런 거. 나는 며칠 동안 밥은 안 먹고 살았지만 기도 안 하고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도 당신도 꼭 기도하면서 사시오. 그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 그런 단계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건 아니죠. 그분이 나를 만나줘야 내가 만나서 어떻게 만나요? 내 힘은 안 돼. 그렇잖아. 어디 계신지 알아야 내가 찾아가 만나겠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어서 어디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밖에 못 없잖아요. 딴 데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지금 여기밖에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계신 곳으로 갈 수 없지만 그분 올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교도소에 있어. 갇혀 있어. 근데 청소년 날 보고 싶어. 나 보고 싶고. 청소년 와야지. 근데 어떻게 나가? 이를테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 중요하죠. 네. 그러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극히 작은 부분이고 대개는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 환경도
내가 어떤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디 지향하느냐, 그건 하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그건 난 어떤 선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환경으로 나를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츄에이션을 내가 좌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어떤 주위가 어떤 내가 누굴 만날지 누굴 만나 무슨 얘기를 들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떤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탁 사건이 일어나거나 누가 오거나 찾거나 만나거나 그런 의미에서 환경은 내 가정의 중심에 비추어서 하늘이 조성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 이건 피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느낌들,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든가 이거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자기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나 피해야 되는 일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도 하죠. 영향을 사람이 환경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난 당당하게 현장에서 맞이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 그게 바로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 속에서 내가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뭐 급하게 몰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뭘 하면서 선택을 하려면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몰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좀 피한다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밀어놓는 이런 것들이 그 일을 보는 관점을 좀 더 내가 확장시킨다. 그렇지.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럴 때 갖는 것 기준치들. 너무 어려워. 와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참 내일 이런 모임을 정말 설득해야지 모르겠다. 말을 쉽게 해야 돼. 해석하실 수 있어요. 말을 쉽게 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 될지 저런 일을 해야 될지 하는 선택들을 시간을 갖고 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더 에너지를 갖게 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종류의 결정, 이런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하는 건 시간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오래 생각할수록 더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래 생각할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장구할수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주 순간적인 선택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택을 내가 한다기보다는 선택이 되어진다 할까? 그거는 이제 평소에 내가 항상 늘 얼마나 조물주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저걸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길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위험했고 노노보 공장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무슨 일을 해도 3번 생각하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그래. 삼고 3번 생각하고 할까 말까를 3번 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장님 말씀에 2번이면 충분해. 너무 깊게 오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영적인 센시티브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높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영적인 센스티브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높아? 영적인 센스티브가 아, 감각이 물론이죠. 인감도. 그러니까 범인들 뭐 한 99%는 그 센시티브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99%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걸려. 그 공자님 그런 말씀 하셔요. 네. 제자가 나라. 저 선생님의 가르침 참 기대한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저는 역부족입니다. 운도 알러지가 있어.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먹었잖아. 그때 제 공자님 저는 왜 네 앞길에 금을 긋고 난 여기까지 뺏게 못 가? 그러냐. 아니 근데 이제 센시티브를 타고나는 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감각 같은 거를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다고요. 근데 이제 그 음악가들 있잖아요. 예, 저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그 영적인 세계에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달라, 행동이 달라. 그 데이비드 호킨스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요거 몇 살, 5살, 6살 요모로부터 I am 내가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내가 설명 못 해갖고 있다는 거는 나 인정해요. 근데 하여튼 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안 있으면 그걸 내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아까 조지처럼 듣자죠. 여기 못 견디겠다 말이야. 런던으로 가야 돼. 마리아도 가면 또 얼굴이 늙어질 것이다.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예쁘다 하는데 아니야 난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난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자기 길을 간 거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너 잘못했어 이런 말을 내 입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안 나와 그 말이. 너 잘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내일 아침에 청소를 어떻게 될지 너 어떻게 알아요? 그 미리미리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부자에게 네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건 버리고 이제 떠나면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교우들 대부분 빚이 있으면 빚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빚을 갚아야 가는데 그래서 야 소금 좀 줘. 그만할까요? 그래서 그 빚을
이렇게 빛 때문에 마음은 가고 싶은데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빚 갚느니라고 그러니까 빚 갚을 날만 오면 막 이래서 그러한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뭘 해보자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걸림이 돼서 걸림돌이 돼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부자들은 버리고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걸 버리는 거는 뭐 될것 안 같은데. 잡아가지만 없는 걸 안 갖고 이제 가면 잡아가니까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안 갚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히 얘기한다면 근데 아무튼 아니 빚을 못 갚고 하는 불을 가진 사람들이 불을 놓고 이 지금 여기 교회 같은 모임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세요. 진짜 하세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야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 빚이 있잖아 빚. 예, 갚아야 할 돈. 아, 빚. 예, 그러니까 부자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는 거는 그걸 버리고 떠나면 되지만 빚을 갖고 떠나야 되잖아요. 빚을.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으면 빚을 갚아야 돼. 현실적으로. 그럴 때 과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그거 다 버리고 날 따라오라 그거는 쉽게 하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갚을 빚이 많은데 예. 그냥 날 따라오라고 해서 빚 안 갚고 그냥 가도 되냐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거 그냥 가도 되냐 갈 수는 없잖아요. 잡아가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잡아가니까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 하고 빚을 갚는다는 거 하고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상충되는 거를 어떻게 그 마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왜 상충돼요? 빚을 갚는 거 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거 하고 왜 이게 상충돼요? 다르네요. 예, 그거를 알려달라고요, 선생님. 그 상충되는 게 상충되지 않는 거를 알려달라고. 빚을 졌어. 그럼 빚을 갚는 게 네, 그 당연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게 왜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거냐. 저희는 다 안 맞는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알려주시니까. 보통은 그렇게 서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지금 소인이 생각이 문제지. 저는 안 그런데요. 본인은 안 그렇대요. 그래.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떨까 하는 건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야. 저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희님한테 여쭤보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고? 예, 그러다 어떻게 그거를 알려드릴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아직도 이해가 가는데 내가 빚을 졌어. 네, 그 빚을 갚아. 네. 그 빚을 갚는 거 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고가 이게 무슨 관계냐 말이야. 빚을 갚던 거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고 이게 상충되는 거야? 아니. 내 질문은 그거야. 상충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상충되지 않느냐고 다시 여쭙네요. 안 된다고 그 왜 상충돼? 빚을 졌으면 갚는 거지. 갚으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이러면 나이도 먹고 일도 안 써주고 예를 들면 그럴 경우 말하는 거예요. 못 갚을 수 있어. 네네. 그러니까 안 갚는 거하고 달라. 예. 그죠? 그 정도는 저분도 아쉬워. 네. 내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것도 그분이 안 들어갔어. 아니 그래 예.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하고 상충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가? 네.
그렇지? 네네. 근데 내 힘으로 못 갚아. 그죠? 그거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하고 상충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갚을 수 없다고 얘기해야지. 은행한테요? 빚쟁이 얘기해. 은행한테요? 그럼 은행. 아 그래요? 하사신고 해야죠. 이제 파산해. 나로서 못 받겠죠. 실제로 내가 못 갚으니까. 네. 그 은행에서 또 뭐라고 또 말이 나오겠지? 네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오. 그렇지 않을까? 저는 예전에 제가 갚아주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갚아주고 싶었답니다. 그런 상황에. 아, 내가 예예예. 저희님이. 빚내서. 빚내서 갚아주고 싶었답니다. 그거가 그게 문제. 빚내서는 누가 지금 누군 거야 그 말을? 원장님이 거들기를 빚내서라 그랬는데 소희님은 아니래요. 거기까지는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니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하려고 해보고 했다. 아주 애고가 아주 그럴 때 사람 소리야. 너 이런 사람이 돼봐. 빚이라도 내서 빚 갚아줘. 그거는 나 그거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하고 그야말로 상충되는 거라서. 예수님이 누구 빚이 갚아줬다?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 성경에 소인 얘기가 아니고 청소 얘기예요. 아니 누구 얘기든 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빚졌는데 그 빚을 갚아준 적이 있냐고. 그렇게 빚져서 너 예수님 빚 안 줬어. 어떤 이유로든 먹을 거 없이 굶었어. 배고파서 무화 갖다 먹으려고 왔다가 무화가 없으니까 저주했다고. 그게 우리 선생님이야. 그렇지 않아? 네. 너 못 갚으면 감옥에 가. 그럼 감옥에 가는 거야. 감옥에서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나서. 아 거기가 가는 그 순종하는 것이요. 네. 괜찮아? 감옥 가시려고? 감옥 갈 준비하러 하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삐졌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저 친구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빚이라도 갚아줘.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그래도 돼. 그렇게 실수해보는 거야. 그게 실수라고 하는 거 알아, 나중에. 괜찮아.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대가 되어오라고 그래. 넘어져.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 친구 너무 딱해. 이 친구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나 돈 있으면 해주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내가 빚이라도 져서 갚아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괜찮아. 그런다고 예수님이 내지지 않아. 우리 실수하는 거를 겁내지 말아요. 그러면 한 발짝을 못 가. 괜찮아. 잘못해도 돼. 그때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그때는 그게 나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아시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 정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 이젠 징글징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으면 없는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거 살고 빚은 어떤 명분으로든 빚을 내지 마라. 성경 아무리 읽어봐 예수님 모금한 거 없잖아. 모금 안 하셨어요. 하셨다면 이거 기억에 안 넣을 리가 없어. 정말 하셨다면 그 중요한 것 빼고 복음서 쓴 사람 모금해서 얼마나 들어왔다 이렇게 없었어. 정말 배고플 때가 많았다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시는 게 그런 거 우리가 배울 만한 거야.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워할게요. 이런 거죠. 나는 24살밖에 못 살고 간 친구지만 정말 그 친구야말로 예수의 그 가르침을 자기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고 그런 사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시인이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 그런 희망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틈틈 썼던 거를 6필 원고를 인쇄한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책을 좀 내고 싶은 거야. 자기 첫 번째 시집을.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야. 연희전문학교 선생님. 제가 시집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무슨 이유냐 아직은 아니었어요. 말렸어. 내지 말라고. 그 출판을 포기했다고. 그래도 이거 자기는 자기 시집을 갖고 싶은 거야. 써가지고 3권을 만들었단 말이야. 철에서 책으로. 그게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야. 써서. 그래서 이거 책을 3권을 묶었어. 하나 지가 갖고, 하나 그 선생님 드리고, 하나 자기 가까운 친구에게 주고. 근데 선생님은 제자가 갖다 준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디가 어떻게 이제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는 일본에 가져갔지만 거기서 감옥에 갇히면서 다 걔들 가져가 버렸고 없어졌어. 친구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 친구가 얘 난리 때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내 친구가 시집을 한 건데 이거 보관 잘해 주시오. 그거 갔단 말이야. 그게 또 나이 많은 엄마가 또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집을 항아리에다 묻어서 그래서 마루 밑에다 묻고 감췄단 말이야. 어찌네 그 텔레비전에서 응? 텔레비전에서요 TV에서 전라도 어디 장흥인가 전라도 장흥. 예 거기다가 이렇게 그 그래. 친구가 그 친구가 텔레비에 나왔다 하더라고. 영화에 나왔을 거야 아마. TV에 나왔어요. 나왔을 거야지.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남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늘과 별과 바람을 쓰기. 그참 묘하잖아. 그거 없어졌으면 우리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그거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 그래, 그런 게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소름이 몸에 돋는단 말이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랑받는 시인 가운데 하나예요. 윤동주 서시는 그야말로 전 국민이 애독하는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첫째 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 하늘을 울어라라는 얘기는 만큼도 내가 마음의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없는 데가 없어. 내가 청소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 청소 없는 데서 하면 돼. 하늘을 울어라. 그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그 꿈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꿈. 그러기를 바랍니다. 잎새에 이런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활라 크게 나는 괴로워. 참 사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어디로 올까? 그때 상황하면 금방 와. 자기 조국은 남의 나라 뺏기고 자기 모국어를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것마다 다 마음이 아파. 괴로워. 그런 거 아닐까요? 난 괴롭다. 그래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참 별을 노래한다. 깜깜한 밤에만 빛나는 게 별이야. 그렇죠? 깜깜한 밤에 그때만 빛나는 게 있어. 그거를 노래한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게 자기야. 이상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그렇죠?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죽어간다고 얘기하면 생각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면 내 입에서 허튼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 마지막으로 이 사람 만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험한 말을 하나? 그 인간이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 오늘 마지막인데. 그런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아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기가 길을 개척했겠다는 게 아니야. 나에게 하늘이 준 길이 있단 말이야.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오늘도 뭐 별이 바람에 스치우다. 그런 시를 쓰는데 그게 시집의 제일 첫 번째 나온 시야. 그래서 서시라고 그래. 사실 서시라는 제목도 없어요. 사람들이 서시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윤동주의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었다. 그 꿈을 잊지 못하고 시인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고 자기 시집이 출판되고 보지도 못하고 겨우 세 권 만들어서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쓴 시가 있어요. 그건 하늘과 바람 별에 안 들어간 거야. 일본에 있을 때. 그걸 또 일본에 있던 친구가 그거를 잡혀간 뒤에 가가지고 그거 봐가지고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윤동주 시를 읽게 됐단 말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살았을 때는 가까운 친구 몇 사람이나 알지 세상에 그의 존재를 몰랐어요. 죽고 나서 시집에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을 보고 뭐 니체가 그랬는가 봐. 니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사후에 태어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사후에 태어나서 화가 고후 같은 사람. 그죠? 살았을 때는 그리 막 겨우 한 장 팔아먹었어. 아주 인기도 없는. 그러니 이 꿈을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어떤 꿈을 품고 사느냐. 하늘은 그걸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도 내 꿈이 이루어져도 좋지만 안 이루어져도 좋다. 상관없다. 난 이런 것을 꿈꾸며 살았다.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도 한번 아름다운 꿈을 꿔봤으면. 저도 지난번에 노은에 가서 이렇게 선생님 책장 이렇게 좀 정리했었잖아요. 이사하신 뒤로 가갖고 그랬는데 거기에가 덕분에 그림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제 책이 있다는 게 너무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속으로 세상에 이 많은 책도 있고 많은 분들이 책을 갖다 드리고 그랬을 텐데 이 책을 여기까지 갖고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그때 내가 언젠가는 저 예. 왕교수가 와서 우리 서재 뒤질 줄 알고 그래요. 맞아.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는 건 오케이. 원하라 이게. 이루려고 애쓰지 마라. 그 이루려고 내가 수를 쓰지 마라. 원하는 건 오케이. 이루는 거는 네가 아니라 하늘이야. 네가 수를 쓰면 그 때문에 안 된다. 간절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은 살면서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런 적 있죠? 좋으면 안 놓쳐. 근데 그걸 내가 이루려고 막 수를 쓰면 저분이 간섭할 방법이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도 좋고요. 안 돼도 좋습니다. 이걸 영어로 서렌더라, 서렌더. 그때 이루어진다. 쉽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럼 된대. 병. 이거 나야지. 그러니까 안 나는 게. 앓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여도 살려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은 우리가 한국할 때를 기다린다. 교사 빠졌다. 그러면 이루어져 있어. 그래야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 안식일날 안식일날 그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글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난 이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다. 그게 아니야.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에는 좌석이 어떻게 안 가겠냐? 전체이신 아버지께서 움직이는데 그의 부부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이것도 내가 움직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움직이는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저분이.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그런 이상 꿈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꿔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 하기 싫은 분에게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웃음 안 늦었어요. 지금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한번 꿔봐요. 윤동주처럼 예를 들면 하늘을 오르러 한번 부끄러워. 그 샤를 푸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샤를 푸코. 그 사람은 프랑스의 영문 귀족 집안이잖아요. 게다가 돈도 많고 군인 직업군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의 꿈을 갖게 됐어요. 수도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 수도 공동체. 그건 뭐냐 하니까 그러면 사막에서 옛날 중세기 때 사막 교부들처럼 사막에서 아주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서 거기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걸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리비안가 그 사마리 가서 그 집 하나 하루하게 짓고 거기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꿈은 수도원을 만들고 싶어요. 수도회를. 또 자기가 그 헌장 이런 거 다 만들어요. 그게 지금 있는 예수의 작은 형제들, 여자들 예수의 작은 자매들 지금 우리나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샤를 푸코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살았을 땐 꿈만 꿨어요. 못 이뤘어.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 휩쓸려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꿈만 꿨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후에 이루어져서 지금도 우리나라 있잖아요. 조치원인가 어디에 본부가 있을 거야 아마. 예수의 작은 형제들, 남자들, 예수의 작은 자매들
목포에 있을 때는 목포에 예수의 작은 자매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인가 수녀들이 거기 어촌에 아주 학구방 그냥 아주 그냥 가난한 동네. 그리고 방 하나로 집 하나 오두막 같은 거 하고 내가 몇 번 갔었어요. 가서 그 수녀들만 수녀 셋이 사는데 둘은 업판장에 가서 고기 팼다고 뭐 이렇게 그 노동해. 한 사람은 저 집에서 살리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어린 아이들 애들 데려다가 공부도 가르치고 뭐 또 어려운 그 동네 사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녀복이 따로 없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파란 모자인가? 그게 다야. 일반 노동복 입고 내가 봤어요. 그게 샤를 푸코의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요. 쉬워요. 자기 자신은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 아주 그 이상적인 모습을 꿈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오늘 산책하다가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하고 자주 얘기해요. 내 마음속으로 그냥 하는 거야.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 그냥 알아요. 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난 그걸 못하겠습니다. 나 원수 사랑 못합니다. 왜? 아만 봐도 난 저 원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정말 없어요. 원수란 건 나를 해친 놈이잖아. 날 못살게 굴고. 한 번도 없어. 원수라고 할 만한 인간은 없어요. 그래 없는 거 어떻게 살아? 그렇죠. 참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다. 그래 바로 그거야. 원수가 있는 사람한테 한 말이지. 원수가 없어. 내가 원수 사랑하라는 내 말이 너한테는 헛소리가 됐구나. 내가 그럴 수 있는. 신약에 기록된 내 모든 말이 너한테 헛소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네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사람한테 밥 먹어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말이 그런 거.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까 그 코네가 샹릴라 가긴 갔지? 네. 그래요. 맞아. 죽은 지에 갔을 거예요. 그래. 아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살아계신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기억해놓고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못된 생각하면 안 되죠.
머릿속에서 못된 생각하면 안 되죠. 아, 되는 걸 어떡하니? 다만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고 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면 돼. 그걸 치우는 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벌써 우리가 성자 다 됐게? 안 돼, 그거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못 버려. 환경 미화원에 가서 버리지. 나는 나를 깨끗하게 못해.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대신에 쓰레기통을 점점 키우면 되겠네. 대신에 쓰레기통을 점점 키우면 되겠네요. 쓰레기통이 어떻게 저를 키우냐. 세상에 그런 쓰레기통이 어디 있지? 하나님 코도 쓰레기통이 저를 키운 거 아니야. 집 주인이 쓰레기통을 크게 만든 거지. 그거 바로 그거야. 내가 뭘 한다는 일이 착각이야. 없어요. 거기 당신 앉아 있는 거, 그 당신 힘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그걸 그냥 절실하게 하는 거야. 그래. 근데 군대 있을 때 내가 들은 말이, 야, 현주야, 이현주야, 내가 그때 병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캄캄하지, 앞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몸이 내 거냐? 그건 난 잊을 수가 없어. 내 몸이 내 거냐? 네가 만들었냐? 내 마음대로 되냐? 내 몸이? 네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걱정이기는 많냐? 아, 임자가 있구나. 누군지는 몰라.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건방진 소리야. 모른다고 하니까 맞아. 임자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라. 내 손톱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 루비가 아주 재미있는 시를 썼어. 이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내 샌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만큼 알 것이다.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도 그분이 있다는 건 안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죄도 짓고 그런 거야. 그분 때문에. 그걸 내가 알아. 다시 내 입에서 내가 뭘 하겠다는 말이 안 나는 거야. 글 쓸 때도 나라고 명사가 안 나와. 의식해서가 아니야. 나라고 하는 게 없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건 없어요. 내 생각이라는 건 없어. 하나의 생각이지. My thought, 영어로 my thought. 내 생각. 이거를 thought으로 바꿔봐라. 얼마나 네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 내 생각이야. 뭐 이건 내가 지켜야 돼. 고집해야 되고. 그래. 근데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야. 하나의 생각이야. 그럼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집착하지 않는. 이거 내 몸이 아니야. 그냥 하나의 몸이야. 저번에.
이렇게. 선생님 이제 자기의 생각 이제 어제 선생님 신문 기독 신문에 들어갔다가 그 환경이 나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에서 거기를 관두시잖아요. 어떤 신문사에. 예.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예. 그때 그래서 예. 여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달 만에 나온 건 사실이야. 지금 또 그러겠냐면 지금 안 그럴 것 같아.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도 그분이 날 보내신 거라서 여긴 아니야. 이건 그때 20대 초였을 때 얘기한 거고 지금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는 없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길을 가는데 양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양갈래길이. 길을 가는데 양갈래길이 나오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느 길을 가는데 그럴 때 이제 물론 이제 자기 그러죠. 예. 그럴 땐 두 길을 다 갈 수 없잖아요. 예. 사람 없도가 하나밖에 없었어. 예. 응? 그때 이제 그래서 이 길이 갈라지는데 하나밖에 못 가.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지. 예.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같은 거 하라는 기도. 그렇죠.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아 저기는 물론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진창길이다 이거죠. 진창길을 보기에도 이미 진창길이라고 보이는 어떤 길을 그래. 그래도 네. 그 길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그거 진짜길이라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때 일단 진짜 중요한 게 이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지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얘기하잖아요. 내비게이션 키는 거예요. 이건 저 위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못 보는 거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길이야. 그러나 그거 내 눈으로 보는 거지. 이게 탄탄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 받아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지가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 기도하고 그럴 수 있죠. 네, 보통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중간이라도 기도해가지고 아이고 아니야 돌아가 이놈아 그럼 또 돌아오는 건데 나중에 와 보면 그 길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구나 하는 걸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지. 그게 내 길이었는 줄 모르고 가는데 뒤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게 그때 이미 내가 몰랐지만 내 코스가 정해져 있었고 내가 그걸 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대 때 쓴 저희 건방진 50대 때 쓴 자소서 비슷한 거예요. 제목을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때는 몰랐어 그게 은혜인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 병 들어서 이렇게 혼수상태 빠진 게 어떻게 은혜야. 그때 몰라요. 그냥 어려움이야 그냥.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은총이었다. 그래서 이제 한 70 넘어서부터는 꼭 지나놓고 볼 게 뭐 있냐. 지금 이것도 은총이다. 이렇게 보라.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70이 안 됐어. 70이 아직 안 돼서. 70이 안 돼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빨리. 어떤 그 형편인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다만 우리는 뭐냐면 아까 얘기 참 댓글에 미안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내 삶을 창조적으로 운영해 나갈 힘이 이미 우리한테 있어요.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묻혀두지 말고.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이건 안 될 거야. 그래서 하지 말고 안 돼도 좋아. 난 이런 꿈 꾸다가 그냥 갈 거야. 그런 꿈을 한번 꿔보라. 더 질문 없으시면 그만 얘기할까요? 네. 자, 우리 인생 우측 1절은 화이님이 2절은 여자분이